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마 여기 앉아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매주 들으실 것이고 아마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6대 공동체 분들께서는 많이 당혹스러울 텐데 저희 금년도에 이르러서 저희가 수요 예배를 세우고 수요 저녁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우리 장로님들 1대 남자 공동체한테 특성을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기꺼이 우리 1대 남자 공동체 분들께서 기꺼이 나오셔서 제 기억으로는 그때 한 20명 정도 특성을 불렀는데 딱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래 내려오신 분들이 8분이고 또한 예배를 도우시는 분들 하면 거의 한 사람이었다가 두 사람이 되면 몇 배 부응한 거죠? 2배, 100배 부응한 겁니다. 100배. 그것처럼 지금 한 명으로 시작한 분들이 거의 10명 정도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엄청난 부흥의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제 6대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여자 5대가 지난주에 특송을 못 불러서 아쉽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여자 5대까지 특송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수협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권사님, 지사님들께서 더 잘하실 텐데 지금은 계절로 3월입니다. 겨울의 기온과 봄 기온이 서로 싸우고 있는, 서로 어울리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혹시 지금 먹기에 딱 좋은 제철 과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마트 딱 가면 제철 과일은 아니더라도 지금 딱 사 먹기 가장 맛있는 과일은 딸기는 봄에 나오지만 지금 사 먹는 딸기가 참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제철 과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수박.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참외. 그러면 가을철로 대봅시다. 가을철에 가장 맛있는 과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 배, 감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과일이 싱싱하고 맛있어도 제철에 나는 과일이 가장 맛있고 당도가 높습니다. 그때에 맞는 과일이 가장 맛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그 시기를 따라 그 시절을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때에 딱 맞춰서 그 시절에 딱 합당하게 우리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 저녁 예배가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지나가는 이 정 가운데서 이 수요일 날에 딱 맞는 지금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 다른 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매주 수요 예배를 개근하신 성도님이라면 여기 처음 출석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주에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얻는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여러 혼란함과 정치적인 어려움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쌓여만 가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가 쌓여져만 갑니다. 또 경제적 지표를 볼 때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아니 여러 사업장을 방문해 볼 때 IMF보다 더 심하다, 이런 적은 경험해 본 적 없다라는 이야기가 서민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대기업이라 일컫는 여러 기업들조차도 정말 기업의 부도의 눈앞에서 정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누구를 의지하기보단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현희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광장에 나가서, 어느 집회 현장에 나가서 지금 우리가 시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주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길을 잃어버리고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암흑기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어두웠던 한 시기 가운데 그 시기를 변화시켰던 한 여인의 등장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옛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 엘가나에게는 분인나와 한나라는 두 여성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분인나는 엘가나를 통해서 여러 자녀를 두는 반면에 한나는 아무런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불임이란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난임이란 표현을 쓰는데 불임이 되었든 난임이 되었든 오늘날도 난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여성들을, 많은 가족들을 볼 수 있는데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그 상실감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엘가나에게 두 여인이 있는데,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잘 못 낳나 할 때 이거는 엘가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문제가 있다. 한나의 육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한나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 인식은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한나 자신으로도 자존심이 낮아지는 깊은 상처인데 오히려 사람들의 알지 못하는 손가락질이, 그 눈길이 한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엘가나와 이 가족들이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제물로 서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나는 너무 슬픈 나머지 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을 때, 넘어지는 건 슬프더라도 넘어졌는데 눈앞에 10,000원짜리 지폐가 있으면 아픔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는데 탁 넘어졌는데 24K 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의도적으로 계속 넘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나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과 직장과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세상을 향해 넘어지면 위로받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 넘어지면 앞에서는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뒤에 가서는 어떤 말을 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 넘어지더라도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넘어지더라도, 우린 쓰러지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부르짖을 때,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옛날 솔로몬이 그 다윗 왕, 자신의 아버지가 수많은 금은보화를 축적한 것을 솔로몬에게 유산으로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이 모은 수많은 재물 위에 더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이에 솔로몬은 다윗 왕으로 받은 그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또한 자신의 있는 힘껏 많은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했던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아픔에 처할 수도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금 주의 전에 와서 부르짖을 때, 아무 주의 전에 오지 못한다면 있는 그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솔로몬은 가장 영화로운 그 봉헌식에서 이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 이 성전에서 이 백성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1000번째처럼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약에선 성전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겪을 때, 아픈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교회에 와서 주 앞에 부르짖을 때, 또한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그녀의 마음을 토하고 그녀의 심정을 토하고 정말 눈물로써 부르짖다가 이제 지쳐서 마음속 깊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던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 취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술주정을 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가나와 분인나와 한나가 방금 전까지 저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는데, 잠시 갔다 오니까 한나가 성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모습이 술 취한 여성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엘가나가 한나 보고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말을 할 때 한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한 겁니다. 지금 한나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그 슬픔,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그 슬픔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사실 이 한나의 슬픔, 한나의 아픔, 한나의 이 애통함은 사실은 한나의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상처였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그들의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모두 공급해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혼돈과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애통해하며 더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나는 기도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만일 제게 아들이 생기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는 기도 가운데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시대적인 눈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아이를 통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성장시키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잠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바라보시고, 아마 누군가는 이 자리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나오신 분도 있을 테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를 품에 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오신 분들도 있을 테고, 때로는 경제 문제, 사람 간의 문제, 혹은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든지, 우리가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지라도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한나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실수했노라.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 제사장이 자신이 잘못 말한 것을 깨닫고 한나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들으셨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엘리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기도하지 않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어둡고 깨어있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한나를 향해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을 할 때 이 말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엘리는 어리석고 엘리는 영적으로 어둔할지라도 엘리를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엘리 제사장을 지금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아멘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제가 부족하고 여러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영접하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뿐이고 성도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꼭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강단에서 또한 수많은 설교단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질서를 통해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이 질서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을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8절에 저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벗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졌던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이 성경 66권을 날마다 읽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어지는 한 문장, 한 단어, 한 낱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 있는 자로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는 개인의 고통이, 개인의 아픔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을 때 그 민족을 깨우는 기도가 되었고 그 민족을 깨우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우리의 아픔을 놓고 우리의 기도잼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나라를 깨우고 이 민족을 깨우고 이 시대를 깨우는 주의 거룩한 기도가 되길, 그런 우리 장로님, 지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
우리 마음속 은밀한 기도 제목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 속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사순절 가운데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한국교회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깨우며 우리의 사명을 깨워서 다시금 한국교회를 통하여 주여 큰 영광 나타내 보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 가운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수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부르짖는, 정말 시대를 밝히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오니 주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